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하는 제목으로 같이 우리 말씀 묵상하고 또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여러 마을 중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나눈 제자들과의 대화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이 도시는 원래 헬몬산 중턱에 있는 그런 그 산골 시골 마을입니다. 해발한 중턱에 345m 정도 위치한 이제 그 중턱에 있는 산골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을 통치하던 분봉왕이었던 헤롯 빌립이라는 사람이 그곳에 대도시를 다시 건설합니다. 이전의 도시들을 허물고 재개발해서 신도시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의 칭호인 가이샤라고 하는 이름과 그리고 자기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빌립이라는 이름을 넣어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그 도시 이름으로 새롭게 명명을 했습니다. 로마가 중동 전 지역을 장악했던 그 당시에는 로마 황제 이 가이사라는 이름을 딴 도시들이 많았는데요. 그러나 아무렇게나 어떤 도시에나 이런 이름을 막 붙인 것이 아니라 거기엔 조건이 있었어요. 한 두 가지 조건이 성립되어져야 가이사라고 하는 이 황제 칭호를 거기에다가 갖다 붙일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일정 규모 이상 이 규모를 가지고 있는 그런 도시여야 됐어요. 사람의 숫자나 아니면은 땅 평수나 도시의 규모가 어느 정도, 그게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어야 황제 이름을 달 수 있었다 한 것입니다. 이러한 규격에 맞지 않는 도시에다가 함부로 황제를 붙이는 그것은 불경죄에 해당되었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도시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이름이 붙은 배경을 들으면서 이 도시가 그 당시 성경시대에 어떤 규모의 도시였는지를 가늠해 보는 겁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고요. 그러니까 일정 규모 이상의 도시였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법 잘 나가는 신도시였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두 번째 조건은 그 도시 한가운데나 중요 지역에 황제를 위한 황제의 신전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가이사라는 이 황제 시전은 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전, 왕을 위한 신전. 이 도시는 황제에게 바친다. 그리고 황제가 다스리고 통치하는 가이사의 도시다.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이사랴 빌립보 이 도시는 이 모든 것을 만족시키는 지역으로서 웅장한 대규모의 신도시이자 황제를 신으로 모시는 황제의 도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도시가 주는 이미지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최극단의 세속적인 도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그렇게 동의할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예수 믿는 신앙의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아주 최극단의 세속적인 조건들을 다 갖추고 있는 세속적인 도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런 도시에서 예수님은 오늘 당신의 제자들에게 대화를 오늘 같이 이어가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27절 말씀에 대화는 이렇게 포문을 엽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처음 왔지만 가이사랴 빌립보 혹은 우리가 지나온 모든 도시, 수많은 우리를 모르는 사람들, 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이제 제자들한테 물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은 의도적인 질문입니다. 의도적인 질문. 그리고 이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바 있는 이 도시의 배경을 이 질문과 함께 오버랩시켜서 이해하면 좋습니다. 이 질문을 받을 당시 제자들은 두 가지의 그림을 머릿속에 그려야만 했습니다. 하나는 자신들이 지금 두 발을 디디고 서 있는 화려하고 웅장한 로마 황제의 도시이며, 또 하나는 자신들이 지금껏 따르고 있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한쪽 눈은 이 도시의 화려함을 보고 있어야 되고 한쪽 시선은 예수님을 교차하며 보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화려한, 가장 극단적으로 화려한 세속적인 도시에서, 그리고 복음의 복음 자체이신 예수님, 이 두 존재를 딱 옆에 놓고 이제 오늘 질문에 대답을 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이 두 가지의 그림을 오늘 가지고 다시 예수님의 질문을 같이 읽어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계속해서 읽어지는 말씀 31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제자들이 일제히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28절부터 시작.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며 30절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그렇지? 아멘이십니까? 대도시 가이사랴 빌립보는 정치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분주복잡한 이해관계가 매일마다 반복되고 교차되는 도시였습니다. 치열한 삶이 그 도시 안에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위해서 바쁘게 움직이는 신도시의 그런 어떤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런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혹은 들은 바 혹시 있다면 얘기해 보라는 물음에 세례요한, 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 혹은 다른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하더이다 하면서 제자들이 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언뜻 보면 세상 사람들이 제법 예수님을 칭찬하고 있다는 것으로 들리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황제가 신이 된 도시, 물질의 부여와 군사력이 주는 안정감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들이 볼 때 예수는 그저 그렇고 그런 종교 지도자 중에 하나로밖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껏 예수님이 행해오셨던 그 화려한 사역들이 아무리 대단하다고 하더라도 이미 가치관이 다른 데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예수는 한낱 호기심거리밖에 안 되는 그런 가십거리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 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하신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들은 전혀 아실 것이 없습니다. 지금 적어도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가 안 궁금합니다. 예수가 절박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 사람이 누군데? 설교 꽤나 잘한다는 그 젊은 지도자, 듣자 하니까 능력도 좀 있다지. 그래서 병도 고치고 그랬다면서 가난한 사람들, 천한 사람들한테는 꽤나 인기 좀 끌겠는데, 이것이 그 도시 사람들이 바라보는 예수입니다. 자신의 인생과 결부시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까도 말했지만 지금 절박하지 않기 때문이죠. 적어도 가이사랴 빌립보, 이 신도시에서 팍팍 잘 나가는 도시에서 돈도 많이 벌고 가이사랴, 특별히 가이사의 어떤 그 은총을 입어서 잘 나가고 있는 이 세속의 사람들한테는 예수가 그다지 지금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about Jesus 정도의 어떤 인포메이션 정도만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지금도 많은 세상 사람들의 인식에는 교회를 어느 특정 계층의 교제 장소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도 어느 정도 사회적인 레벨이 되어야 갈 수 있고 등 따시고 배부른 사람들이 가는 곳이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 앞에 먼저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 모두는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는 대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세속화된 목사와 세속화된 교인들의 합작품이 바로 세속화된 교회입니다. 그리고 세속화된 그 교회들이 다시 세상에 손에 밀어 친구가 되자고 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친구가 되는 교회, 언뜻 들으면 참 좋은 말인 것 같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교회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이 본문 속의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나 예수를 누구라고 말하더냐 하는 말에 그들이 예수님의 가치를 잘 몰라보고 한낱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치부하더이다 라고 했다 해서 예수님께서 결코 실망하거나 그 질문 앞에서 분노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 유의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가 우습게 보이고 별나게 보이고 대수롭지 않게 보이는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당연합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우리와 한편이네요. 당신은 우리와 친구이십니다. 우리는 예수와 교인들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평가를 듣는 것이야말로 진짜 교회가 느껴야 할 비극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사람들, 그토록 철저히 세속적인 사람들의 눈에 예수나 교회가 자신들과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이는 동료들로 보이고 친구로 보인다면 그것이야말로 저주이고 징계일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하나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에 대하여 관심이 별로 없다는 사실입니다. 물었지만 이미 그 대답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평가에 결코 주눅이 들고 있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오늘 저희가 몸담고 있는 한국교회와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큰 찔림을 주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상 우리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고 더 많은 사람, 더 많은 재물, 더 많은 번영과 성공을 못 이루어서 안달이 나 있는 것이 사실이고, 심지어 세상 사람들의 평가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자나 성도나 결코 우리들 자신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고 누가 큰 소리 칠 수 있겠습니까? 그 모습이 적극적으로 나타나든지 아니면 은밀하게 나타나든지 결국 인생의 밑바닥에는 자신의 이름이 필요 이상으로 드러나고 또 그렇게 인정을 받고 무엇인가 양적으로 풍성해지는 것을 좋아하는 욕구가 있다는 점을 우리는 결코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것은 예수님의 가치관이 아니라 가이사랴 빌립보의 가치관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그런 것에 있지 않습니다. 질문을 한 것은 좋은 평가를 기대한 것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가이사랴 빌립보식의 가치관은 예수님과 거리가 멉니다. 그런 가치관과 시각으로는 예수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 말고, 세상 사람들 말고, 이곳에 있는 도시 사람들 말고 이제껏 약 2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 다니면서 제법 말씀을 듣고 기적을 보고 말씀을 통해 훈련도 받고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는 바로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오늘의 제자들이 과연 이 예수를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것이 더 궁금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질문을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여기느냐 하는 본심의 이제 내용들을 가지고 질문에 던집니다. 얘들아, 세상 사람들 말고 오늘 나를 2년 반 동안이나 믿고 따르고 있는 너희들은 지금 이 순간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심지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화려한 세속적인 도시 안에 발붙이고 있는 지금 이 순간 한쪽 눈에는 도시를 바라보고 있고 한쪽 눈에는 복음 자체이신 예수님 바라보고 있는 이 와중 속에 선명하게 대조되는 이 그림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눈에는 내가 누구로 보이고 있느냐 하고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은 제자들이 예수님 자신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알아보려는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제자들의 신앙의 현주소와 그들의 인생의 가치관을 확인하려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통해 앞으로 제자들이 무엇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쏟아붓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질문입니다. 이걸 알아볼 수 있는 질문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그 반복의 매일을 과연 어디를 향하여 살고 또 어디에다가 쏟아부으며 살 것인가 하는 그것 말입니다. 예수 믿는 신앙의 사람은 결국 자신의 신앙 고백을 따라 그 자신의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한 제자들의 대답이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대화를 통해서 먼저는 예수님 당신 자신이 지금껏 무엇을 위해 인생을 반복해 오셨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무엇을 위해서 인생을 쏟아 부을 것인지를 제자들한테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31절에 있는 말씀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아멘. 이 일이 매우 중요한 까닭은 스승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곧 그 스승을 따르는 제자들의 목적이자 방향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비전을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제자들에게 그 비전을 소개하고 마침내는 그 비전을 위임하시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전은 세상의 효과는 정면으로 대치됩니다. 예수님의 꿈과 소망과 비전은 세상이 말하고 외쳐대는 야망과 곧장 충돌을 일으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비전이 화려한 세속적 가치에 견주어보아 결코 초라하지 않음을 알려주고자 대화를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비전과 세상이 주는 야망, 이 두 가지를 제대로 비교하고 그 가치를 견주어 보기 위해서는 최극단의 세속적인 도시인 가이사랴 빌립보만한 곳이 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심지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가장 세속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이 도시에서마저도 과연 나를
온전한 주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그들에게 시험으로 던지고 있는 질문인 것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나눈 이 대화를 통해 예수님은 약 3가지의 교훈을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가이사랴 빌립보와 예수님 중에 무엇이 더 가치로운가 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시작. 가이사랴 빌립보와 예수님 중에 무엇이 더 가치로운가? 참으로 마음속에 진짜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너희 중심에 있는 가치관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있을 때 물어보면 10중 8구 예수님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런 질문을 만약 교회에서 던졌다면, 양육하고 훈련받는 자리에서 물었다면 모두가 다 정답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했지만 세상 사람들이 다 추구하고 있는 세속적 가치가 충만한 그런 도시에서, 화려한 것들로 우리 이목을 끌고 있는 그 도시에서 예수님을 딱 보면서도 과연 예수가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래서 같은 질문이지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 질문을 던지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한 가이사랴 빌립보와 그리고 눈앞에 계신 예수님 중에 누가 더 가치롭게 보이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제자들의 눈에도 솔직히 자신들이 지금 눈으로 보고 발로 밟고 있는 이 화려한 황제의 도시가 어떤 면에서 예수님보다 더 매력적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적으로는.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차라리 거짓말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화려한 도시는 눈에 더 많이 들어오죠. 그리고 사람을 매료시키는 그 속도도 매우 빠릅니다. 한순간 사람을 사로잡습니다. 2년이 넘는 지금까지 아무리 훈련을 받아왔다고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잊게 만들 만큼 이 세속적인 도시가 주는 에너지는 매력적입니다. 치명적인 매력. 우리끼리 있을 때는 예수님이 최고임을 부인하지 못합니다. 정답이 그것이니까. 그런데 분위기를 압도하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마저도 초라한 행색의 예수님을 더 귀하다고 말하기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끔 행복 모임이나 전도를 하다 보면 세상적으로 화려한 삶을 살거나 혹은 나름대로 예수는 안 믿지 않지만 나름대로의 목적을 위해서 열정 가지고 혼신의 힘을 다해 살아가는 그런 어느 한 분야의 전문인들에게 복음을 내밀면서 그 삶이 다가 아니라고 말하기가 참으로 어렵게 느껴지는 적을 우리가 경험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더 심한 경우는 그들의 그 진지한 삶의 모습 앞에 내가 가진 복음이 오히려 초라하게 느껴질 적도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가 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세상적인 것을 더 추구하는 것을 들킬 때가 있습니다. 그게 더 좋아 보이고 주님이 전부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우리 눈은 그 사람들이 입고 있는 화려한 옷이나 명품 브랜드나 타고 있는 자동차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미 우리 마음속에는 이미 졌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오늘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이 가장 위대한 가치이며 가장 고상한 가치에 부활하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신해야 우리가 세상을 견눈질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인생 최고의 동화줄이라는 사실을 확신해야 마음속으로 은밀하게 부여잡고 있는 세속적인 야망이라고 하는 지푸라기를 과감하게 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다시 아멘 하십시다. 이 말씀이 우리의 확신이 되고 우리의 진실한 고백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가치가 있는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고백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만의 고백이 아니라 실제로 화려하게 나아가는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도, 분주복잡한 우리의 직장 안에서도, 이윤을 내기 위해서 성과 중심으로 막 달려가는 세상 사람들 그 사이에서도 그들이 쫓는 야망이 아니라
나도 물론 몸을 담고 직장생활, 사회생활, 경제생활 하고 있지만 나도 쫓고 있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이 예수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중심에 담아놓고 달려갈 수 있는, 중심이 있고 질서가 있는 우리의 삶의 길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 대화의 교훈은 화려해 보이는 가이사랴 빌립보의 민낯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학교를 가고, 예수를 믿어도 직장생활을 하고,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예수 믿고 다 기도원 가서 목사가 될 수는 없잖아요.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아도 우리의 몸은 가이사랴 빌립보와 같은 경제적으로 어떠한 이윤과 가치를 추구하는 세상 속에 몸을 담고 살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지요. 그러나 그렇게 살고 있는 구도 속에 있지만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민낯이 뭔지를 우리는 알고 가야 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세속적 가치관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동경의 그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얼마나 초라한 삶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제대로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속적인 꿈은 말입니다, 이루는 것도 고되지만 세속적인 꿈과 야망은 이루고 난 후에도 허탈감을 줍니다. 이전에 우리는 예배 시간과 훈련 시간에 영상을 통해서 봤던 존 파이퍼 목사님의 설교를 알고 있습니다. 삶을 낭비하지 마라 하시는 그 7분짜리 짧은 편집한 동영상 말이죠. 그분의 설교가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주제와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의 동영상 설교의 주제는 빠른 성공 그리고 이른 은퇴였습니다. 빠른 성공, 이른 은퇴. 실제로 거기에서 말하는 그 나이는, 빠른 성공, 이른 은퇴의 나이는 51세입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니까 제 나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나이까지. 그러니까 30대 초반부터 열심히 피 터지도록 일해서 성공을 소위 성공을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안정을 이루어가지고 은퇴를 빨리 하고 51세로부터 남아있는 모든 삶은 80한 중반까지 이제 막 인생을 즐기고 내가 번 돈을 쓰며 그리고 이제 막 인생을 막 누리며 사는 것이죠. 그걸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고 실제로 쫓아가고 있는 그 성공한 인생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분의 말씀에 의하면 인생 40대 중반까지는 죽을 힘을 다해 돈을 벌고 성공해서 인생 후반전은 마음껏 즐기고 누리며 살겠다는 것입니다. 조개껍데기 주우면서 요트를 타고 세계를 막 돌면서 죽기 전에 꼭 먹어봐야 되는 101가지 음식을 꼭 다 음미해보고 육신적 쾌락을 즐기면서 자유를 만끽하면서 신나게 사는 것, 이러한 인생을 소위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그 설교를 통해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하려면 필히 빠른 성공과 이른 은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단호하게 말씀하시기를 이러한 종류의 세속적인 인생과는 결단코 성공이 아니라 오히려 비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12장 15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19절과 21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 어리석은 자다. 아멘이십니까? 자기를 위하여 이 땅에만 재물을 쌓아놓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리석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거지다. 진정한 부자는 하나님 앞에서 부여한 자다. 아멘, 아멘. 자신만을 위하여 쌓아 올린 소유와 인생은 그 내용이 아무리 물리적으로 또 풍요하다 할지라도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의 그 시선 앞에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한낱 바람에 불과합니다. 전도서의 고백처럼 한낱 바람에 불과하다. 무엇인가를 모으고 쌓아 올리며 사는 것, 그런 정도를 위해 단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소중한 인생을 투자한다는 것에 대하여 보다 더 신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목적이
이런 물리적인 것보다 무엇인가 더 숭고한 데 있어야 하지 않을지 고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그 고민에 대한 답은 성경 안에서 명확하고 뚜렷하게 들을 수 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 인생에 결코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은 영원하고도 고상한 비전을 이미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의 비전입니다. 그것을 끊임없이 추구해도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뿐더러 이루어질 것처럼, 우리 손에 잡힐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고상하고 뜨겁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내 인생을 낭비 없이 꽉 찬 인생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바로 하나님 주신 고상한 비전과 꿈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일꾼을 세우고 주님이 주신 정말 몸된 교회를 잘 세워나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이 일에 인생을 드리고 투자해 나가는 것, 모름지기 비전이요 모름지기 꿈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명을 다 걸고도 혼신의 힘을 다 해서도 이룰까 말까 할 정도가 되어야 비로소 비전답고 꿈다운 것입니다. 하루아침 뚝딱 그렇게 우리가 벼락치기로 하면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거, 그런 것은 꿈이 아니에요. 내 생일을 전부 다 걸고 이룰까 말까 하는 거, 인생을 다 걸어도 될까 말까 하는 거. 그래서 결코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꿈 덕분에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 때문에 꽉 차서 살게 된 인생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도 경험했지만 이 세상은 가이사라 빌립보가 내미는 그 야망과 그 꿈이라고 하는 것은 끝없는 목마름만 더해갈 뿐입니다. 이렇게 하면 더 가질 수 있다고, 이렇게 하면 더 잘 될 수 있다고, 탑 클래스에 진출할 수 있다고, 가정과 가문의 영광을 새롭게 쓸 수 있다고, 가문을 일으킬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해대면서 손짓하는 가이사라 빌립보의 가치관은 우리를 더 고독하게 만들고 우리를 더 목마르게 만들 뿐입니다. 예전에 큰 돈 써가며 갔다 왔던 여행지나 먹었던 음식, 그 모든 행위들이나 노력들이 지금에 와서 돌아보면 기억조차 나지 않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 당시 뭘 먹었는지, 그 맛이 어떠했는지 가물가물합니다. 분명 그때는 정말 반응했고 그때는 진짜 최고의 것이었는데 지나고 보면 뭐를 먹었는지 어떤 맛이었는지 잘 기억도 안 납니다. 지나온 시간이 겨우 그렇게밖에 남아있지 않은 것처럼 가본 것도 누린 것도 먹은 것도 내가 체험한 모든 것들도 그렇게밖에 남아있지 않는 흐릿한 기억으로 말이죠. 그러나 심지어 앞으로의 인생도 그렇게 지나갈 인생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기억나지 않는 인생으로. 우리는, 특별히 우리 평신도들은 세상적으로 볼 때 저 같은 목회자가 흉내낼 수 없을 대단한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느 한 분야에는 모두가 다 전문가니까 말이죠. 우리 저 임교훈 집사 보니까 빵을 참 잘 굽더라고요. 소금빵 이런 거. 네. 너희는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라 했는데, 네. 소금에 빵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배운 지 얼마 안 됐는데 아주 탁월하게 잘 만들고 먹어봤는데 기가 막힙니다. 아주. 이런 기술들 말입니다. 사랑받는 기술, 돈을 버는 기술, 집을 키우는 기술, 재산을 불리는 기술, 이런 것 말이죠. 세상적으로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기술들. 그러나 앞으로의 인생은 남을 사랑하는 기술이 충만하길 바라고, 돈을 벌지만 말고 잘 쓸 수 있고 집행할 수 있는 기술이 있길 바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 인생을 풍성하게 만드는 기술과 센스가 남다른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기술, 일꾼을 일으키는 기술,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그 기술이 탁월하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대화가 주는 교훈은 진정한 삶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삶의 가치란 뭘까? 사실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도 또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이 배경 속에서 이 대화를 했어야만 됐습니다. 더 잘 살기 위해 몰두하고 있는, 그것 때문에 분주복잡한 바쁜 가이사라 빌립보 사람들과, 그리고 반대로 살기 위해서 바쁜 그들 말고 오히려 죽기 위해 몰두하고 계신 예수님을 대조해서 보여주면서 진정한 삶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 것인지를 보여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할까요? 성공하기 위해서 바쁜 사람들, 그게 가이사라 빌립보 신도시의 사람들입니다.
일찍 일어나서 밥도 먹지 않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한다면서 결국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도 별로 없고 가족들 모두가 다 뿔뿔이 흩어져서 가정을 위하고 가정의 미래를 위한다면서 결국 서로는 정을 붙일 시간이 없고 먹고 살기 바빠서 스펙을 쌓기 위해서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습과 닮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제각기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그 삶의 경쟁 속에서 상처를 받고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상처를 받고 자식들도 수많은 경쟁 속에서 공부하면서 상처를 받고 그러면서 이렇게 끊임없이 뭔가를 추구하지만 바쁘지만 손에 남는 것은 없고 살기 위해 그렇게 애를 쓰는데도 끊임없이 드는 마음은 죽고 싶다 하는 이런 마음이 들고 말이죠.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죽기 위해 뚜벅뚜벅 지금도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고 계시는 그 행보를 진행하고 계시니 이 대조적인 두 존재의 모습을 놓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뭡니까? 진정한 삶의 가치가 어디 있는가 하는 겁니다. 진정한 삶의 가치가 어디 있냐. 잘 죽는 문제는 잘 사는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인생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예수님 곁을 붙어 다니던 제자들의 본심은 사실 예수님으로 인해 한 몫을 챙기려고 하는 야망으로 충만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여기까지만 해도 말이죠. 진심으로 가치관이 다 바뀌고 예수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아직까지. 주님을 따라가고 있지만 그 속에는 은큼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사는 데 있었습니다. 제자들 말이죠. 그것도 잘 사는 것 말입니다. 평생을 비주류 인생으로 살아가던 자들이 어쩌다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봉을 잡게 되었고 제자가 되었으니까 이 인생 역전의 기회를 어떻게든 잘 살려보려고 했던 것이 그들의 본심이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있지만 중심은 이 예수를 이용하려고 하는 마음들, 신앙을 가졌지만 신앙을 통해서 자신의 번영을 추구하려고 했던 마음들이 여전히 제자들의 마음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것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잘 알고 계십니다. 오늘 그들의 눈앞에 분주 복잡하게 살아가고 있던 그 가이사랴 빌립보의 모습은 어쩌면 눈앞에 드러나 있는 제자들의 야망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빌립보 사람들의 모습이고 우리는 달라요. 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곁에 서 있었지만 마음속에 은큼한 마음은 빌립보 사람들과 같았다 이 말입니다. 제자들과 가이사랴 빌립보 사람들은 미안한 말이지만 똑같은 마음의 중심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은 더 잘 사는 것, 그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단지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용하여서 더 잘 살려고 하는 모습, 방식만 달랐지 그들이 목적과 추구하는 바는 대동소이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바램대로 더 잘 살게 될지 아닐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분명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열심히 살았든 아니든 한 번 죽는 것은 반드시 정해져 있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했습니다. 만약 이 말이 사실이라면 인생의 지혜는 살아있는 오늘이라고 하는 기회를 통해 반드시 한 번은 찾아오야 말 죽음을 잘 준비하는 것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잘 죽은 마지막을 통해서 주어지는 선물이 하나 있는데 잘 죽은 사람, 예수 안에서 복되게 신앙 안에서 잘 죽은 사람한테는 선물이 주어지는데 그것은 영원한 삶입니다. 유한한 짧은 삶을 투자하여 잘 죽으면, 다시요, 유한한 짧은 생애를 통해서 잘 죽으면 그 잘 죽은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삶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하도록 이것을 담아내고 있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풍성한 삶과 아름다운 죽음과 그 이후에 영원한 삶을 연결짓게 만드는 유일한 소망이며 유일한 능력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이 복된 삶을 살게 해주는 복음에서 우리가 한순간이라도 떨어져 나가거나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를 더욱 단단히 복음에 붙들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바로 이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비전과 사명의 삶입니다. 아멘, 아멘. 가장 복음에 잘 붙들려 있을 수 있는 비결은 복음을 전하며 사는 것입니다. 가장 이 복음의 가치를 잘할 수 있고 놓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비결은 복음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고, 아멘, 아멘. 그렇죠.
복음의 능력과 진수는 말입니다, 사색과 묵상이 아니라 전할 때 그 진수와 능력과 가치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나는 결코 내 생애를 통해서 어떤 것과도 이 복음을 바꾸지 않겠다는 결단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성령 충만합니다. 언제나 신앙이 건강합니다. 오히려 더 많은 에너지를 소진하고 더 바쁘고 더 피곤하고 힘겨울 텐데도 결코 신앙이 시들어지지 않습니다. 결코 신앙이 약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하는 사람이 더 충만합니다. 자기 삶에 몰두한 사람들이 더 힘든 모습으로 주일날 나타나잖아요. 일주일 내내 사역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거든. 눈이 반들반들합니다. 아멘. 누리는 복음에서 전하는 복음이 되면 그 복음은 더욱 살아나고 불타올라 우리의 전생애를 예수님 닮은 삶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먼저 그 길을 걷고자 하신 것입니다. 34절에서 3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마지막 시작.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말씀 뵙겠습니다. 인생은 하루하루의 반복입니다. 오늘 진 해가 내일 다시 동력에서 또 오릅니다. 어제와 같이 오늘도 동일한 식탁에서 아침밥을 먹고 같은 삶의 현장으로 우리는 출근을 합니다. 하루 종일 분주복잡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제의 삶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동일한 삶을 우리는 반복합니다. 해가 지면 어제와 같은 집으로 돌아오고 같은 잠자리에 누워 잠을 잡니다. 인생은 이 하루를 평생 반복하는 것입니다. 단지 각 개인 간의 차이가 있다면 이 반복이 무엇을 위한 반복이며 누구를 위한 반복이며 무엇에 기인한 반복이냐 하는 그 차이가 있을 뿐 인생은 단순한 삶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칫 무료할 수 있고 무가치할 수도 있는 이 반복의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필생의 꿈을 이루기 위해 아름답게 사용하며 살아간 큰 울림을 주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는 주인공들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알려진 짐 엘리엇 선교사의 이야기,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많이 알려드렸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들어본 적이 있겠지만 아름다운 반복, 의미 있는 반복의 인생을 말하면서 이분의 이야기를 빼놓고 말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는 10대 중반에 처음 에콰도르 정글에 사는 살인부족 아우카족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 부족이 있다는 사실을 처음 들은 적이 10대입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그는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이들에게 보내달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가 자신의 아내를 처음 만나 나누었던 대화마저도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꿈에 대한 내용이었다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데이트하면서도 아우카족, 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는 얘기로 그렇게 데이트를 했다 합니다. 그는 이 한 가지를 위해서 몰입했고 그리고 열정의 기도를 반복하며 꿈을 이룰 준비를 해갔습니다. 그가 순교한 뒤 공개되었던 짐 엘리엇의 일기장에 기록된 기도문이 이것을 증명해 줍니다. 그의 기도의 한 부분입니다. 하나님, 저를 어서 아우카 부족에게 보내주소서. 아버지, 제 생명을 취하소서. 주의 뜻이라면 제 피를 취하소서. 주의 삼키는 불로 제 피를 태우소서. 제 것이 아니기에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 가지시옵소서. 제 생명을 취하시옵소서. 제 생명을 세상을 위한 희생으로 부으소서. 피는 제단 앞에 흐릴 때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른 막대기 같은 제 삶에 불을 붙이사 주님을 위해 온전히 소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제 삶은 주의 것이오니 모두 다 주님 앞에 아낌없이 태워주소서. 나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다만 주 예수님처럼 꽉 찬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의 아내가 쓴 회고집을 보면 9가족이 사는 정글을 경비행기를 타고 꼼꼼히 살피던 남편이 강가 모래톱을 발견하고 그 모래톱에 비행기를 내리면 되겠다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때가 되어 남편이 현관문을 열고 나갈 때 직감적으로 내 남편 다시 돌아오지 못하겠구나 라고 그 부인은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2살 난 딸이 있었고 아내는 둘째를 임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당시 짐 엘리엇은 흥분에 차서 집을 떠나면서 아호카 부족에게 복음을 이라고 하는 마지막 외마디 인사를 남기고 정글로 떠났다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과 2살 난 딸과 또 복중의 아기를 놓고 그들이 떠난 지 5일 만에 짐 엘리엇과 친구 5명은 그 모래톱 부근에서 전부 싸늘한 시체로 발견되었습니다. 당시 언론 매체에서 이 사건을 교회가 부추긴 비극적인 죽음이라고 일축하며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그 기사의 헤드라인은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What a waste. 이 얼마나 무모한 낭비인가. 그러자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벳 엘리엇이 그 기사를 쓴 언론의 기자를 직접 찾아가서 이 기사를 정정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비참해 보이는 이 남편의 죽음이 사실은 자신의 남편 짐 엘리엇의 필생의 꿈이었기 때문이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비참한 죽음, 무모한 낭비가 아니라 이 죽음은 내 남편의 필생의 꿈이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죽음은 이제껏 내 남편이 기도와 열정으로 준비해온 죽음이자 그의 단 한 가지의 꿈이었다고 그 아내는 말을 했습니다. 한 사람의 죽음이 낭비가 될 수도 있고 한 사람의 죽음이 꿈이 될 수도 있는데 그녀는 자신의 남편의 죽음을 꿈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는 오직 이 꿈을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왔고 이 죽음으로 자신의 꿈을 이루었다고 그 아내는 말했습니다. 이후 짐 엘리엇의 부인 엘리자벳 엘리엇은 자신의 남편을 한순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그 아호카 부족을 다시 찾아가서 직접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남편을 살해했던 추장을 전도하니 그는 훗날 아호카 부족의 최초의 목사가 되었고 자신의 아들을 데려다가 그 추장 목사에게 세례를 받게 합니다. 무엇보다 1991년이 되던 해에 살인 부족 아호카는 부족에 속한 모든 사람이 한 명도 빠짐없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전 부족의 100%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해도 반복될 수밖에 없는 인생을 가장 고귀하고 아름답게 사용한 이야기임에 분명합니다. 한평생을 반복하여 겨우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자신의 집을 30평에서 50평으로 넓히는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기 마침 좋은 이야기입니다. 한평생을 반복하여 겨우 이력서에 자격증 한 줄을 더 써넣기 위해 몸서리치는 이들에게 큰 깨달음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의 삶을 부러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세속적인 성취와 번영과 성공을 흠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예수님을 초라하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당연히 교회에서는 안 그러겠지만 세상에서마저도 잘 나가는 친구들 앞에서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를 자랑하는 그 수많은 세상 사람들과의 만남들 속에서도 돈이 안 된다고 느껴지는 신앙과 믿음과 예수를 더 귀하다고 말할 수 있는, 주님만이 보아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처럼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길 바랍니다. 화려한 세속의 삶 그 중심에서도 내가 믿고 있지 않은 예수님만을 더 깊이 사랑하기로 결정하십시다. 비록 우리의 몸은 가이사랴 빌립보와 같은 이 험악한 세상의 구조 속에 발을 담그고 있긴 하지만 삶의 내용만큼은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일 안으로 행복 모임도 더 깊이 잘할 수 있도록, 또 교회의 사역도 맡은 바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나는 주님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박수하시겠습니다.